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사랑과 헌신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안에 교통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됨을 믿고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일들, 친척들과 믿음의 교제 속에 살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고 있는 가정인지 또한 가정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창궐한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남편을 여윈 슬픔을 겪고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의 장례식을 뒤로 미루게 된 홍은수 권사님과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진 나라들도 있고 아직 활동 중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자들, 가족들,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장례사들,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 경찰, 온라인 수업 중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직장을 잃고 집세를 내지 못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스러운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며 오히려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한 고넬류의 가정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44절부터 말씀을 또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올해는 코로나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은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도 다시 출근하고 그동안 닫혔던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 등은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자녀들 방문객의 출입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자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찾아뵈려고 갔다가 방문객 금지로 인해서 입구에서 눈물만 흘리며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양원에서는 통유리를 설치하여 유리 너머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얼굴이나마 보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의 소식들을 많이 듣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기사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 도중에 남편이 든 흉기를 뺏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부인이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은 별다른 일이 없던 중에 남편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7억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였는데 아내가 그것을 빼앗아 남편을 때려 사망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며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로 자녀를 낳아 가정을 만들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마음에 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나 결혼 생활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부부,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신방을 하는 중에 아직도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신방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 넷을 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가 잘 되면 좋겠는데 참 어렵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니 가게 구석에서 막내 아이를 돌보면서
부부가 일하는 가게였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그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 저에게 꼭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후에 아내와 함께 아이들 과자를 사서 그 집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은 저에게 잠깐 인사를 하고는 게임기를 하는 아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아버지와 아이들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게임하는 아이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배 자리에 앉히려고 이리저리 아버지는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이들도 꼭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결국 어린아이들 4명을 데려다 앉혀놓고 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꼬마들이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젊은 부부의 생각이 참으로 귀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두 부부가 사랑하며 기도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심을 믿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양육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경건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부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 등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들이 가진 믿음을 전승하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낭송한다는 쉐마장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6장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녀들의 신비에도 새겨 주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저녁마다 탈무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디모데의 성경 공부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말씀과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자라나서 바울을 만나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사랑과 기도, 꾸준한 헌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 인내하시고
헌신하시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신 모든 어머니들께 우리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140여 년 되는데 신앙이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어머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의 한국교회와 가정이 세워진 면이 큽니다. 어머님들의 기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데 저도 저와 같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답고 자녀가 또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오랜 동안 이러한 진리를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강성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으로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계급이 올라가며 많은 부귀와 명예를 얻어서 귀족의 반열에 오르며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조그만 유대 땅에 로마 군인으로 파견되어 왔다가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으며 경건하게 지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베드로와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 바로 종들과 부하를 보내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과 부하를 보내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성대한 음식과 잔치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자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로마의 백부장인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특별한 대우나 특별한 내용,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시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이 전한 핵심도, 이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이 전도 내용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복음 전도자에 합류한 바울도 뭘 전했습니까? 다른 것 증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알아야 하고 나누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행복해지는 것 등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과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오랜 길을 와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을 간절히 듣는 고넬료와 그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목말라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령의 임재도 유대인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할례받지도 않았고 이방인인 그들이 이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다시금 믿으시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영적인 침체에, 낙심과 절망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것입니다. 가정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내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침울하고 어두움에 있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가득하고 밝아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모인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은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후반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매인 것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죄수가 도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가정이 됩니다. 간수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친구들이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고 무신론자들로 살아왔기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아볼로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방인이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도 이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고 없을 것 같은 가정이었지만 예수님이 증거될 때 이 가정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친척과 친구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더 말씀 듣기를 원하고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한 번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만족하고 머물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성령의 임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속에 맞이하는 가정의 달, 코로나 속에 맞이하는 어머니 날일지라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증거하시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척 간에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인내하시며 나오신 모든 믿음의 어머님들을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셔서 모든 자녀들이 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경건한 자손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이었고 복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기쁨이 가득한 가정되게 하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정에도 누군가 먼저 이 복음을 접한 이들이 있고 믿게 된 이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믿음의 어머님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통 중에도 많은 수고 가운데도 인내하고 기도로 가정을 세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 믿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가정의 소망이 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기로 또 소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또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믿음의 어머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